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에는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자의 복을 가장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 속에 뭔가 지식을 집어넣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이론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고 구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징계를 이야기할 때 전도서 13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소와 말 이런 것은 왜 채찍질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보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5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5페이지입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잠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항상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명철, 근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은 우리의 물질 또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복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난은 그냥 무언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을 고백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잠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요 명철을 얻는 길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오늘 말씀처럼 잠언 22장 4절 말씀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나 원하는 것을 보면 지혜보다 은이나 금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원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재물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재물이 잘못됐으면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같은 장에 있으니까요. 935페이지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재물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재물을 나쁜 것이라고 볼 때는요, 내가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입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지 재물, 돈, 물질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닌 만약에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다만 그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탐하는 탐욕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더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부터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는 나의 힘으로 내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이 성결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더러움에서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를 그 죄의 더러움, 탐욕의 더러움, 악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화평합니다. 나의 삶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입니다.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거 다 무엇입니까?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악을 행치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그냥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형태, 나의 마음가짐,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사람이 우리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세 친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나. 아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4절에 말씀해 보면요,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포로인 거예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노동이나 시키고 허드렛 일 하게 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게 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포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왕궁에 데려가서 3년 이상 넘는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좋은 왕의 진미와 가장 좋은 은과 금으로 대접해서 자기 나라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5절 말씀에 왕이 지정한 것입니다. 자기 진미와 자기 마시는 포도주로 해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가장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끌려가기보다는 초대받아 가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왕이 주는 은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왕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뜻을 정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일까?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결케 하고, 자신의 성결, 자기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죠. 환관장에게 갑니다. 그래도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의 생사를 주관하는 환관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아니, 왕이 천대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저쪽에 광산 가서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왕이 제공하는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러 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국류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겠다고 그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와 국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니엘의 삶은 형통합니다. 왕 나라가 망해도 다니엘은 망하지 않아요. 수없이 왕이 죽어나가지만 다니엘의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그 노력은 지혜를 사모하는 노력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성결, 자기의 마음에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 뜻을 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 다니엘을 바라보았을 때의 모습이 20절이거든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술과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국류를 더하여 주십니다. 왕 앞에, 어떠한 사람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미워하거나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것을 너의 삶의 중심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한 노력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실천하십시오. 그 삶 가운데 은혜와 국류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